우리 이제 함께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금식과 새 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태리나 유럽에 가보면 그 옛날에 만들었다는 그 성당의 규모들이 정말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뭐 600년 걸려 만들었다, 700년 걸려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죠. 밖에서 보면 정말 정교하고 웅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만 같아요.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전면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통스럽게 몸을 지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면에 나타납니다. 참 그 모습 볼 때 뭔지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죄에 눌려있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바탕은 어때야 될까요? 무거운 부담감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쁨 장로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은 기쁨이요 긍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멘.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항상 감격하면서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니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율법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동네에서는 가끔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이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신앙적인 전통을 깨는 예수님의 일행의 정체에 관한 의문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들 이단 아니냐? 이는 단순히 금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 형태를 꼬집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당신은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 대고 다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대답하시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에 5가지 치유의 사건과 2가지의 충돌 사건을 기록하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5가지 치유의 사건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나머지 2가지 충돌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상반된 2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 또 이를 내 안에서 거부하는 충돌 형상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은 믿는 자들의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으니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좋아하던 옛 습관이 끊임없이 나를 핍박하겠죠. 또 외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으니 이제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고 오직 주 안에서의 친구들만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무 충격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머니와 형제가 자신을 찾는다는 기별을 듣자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되물으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런 대내적 충돌들이나 불협화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불편하게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불편함을 극복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충돌들을 복음으로 잘 극복을 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금식을 대하는 종교적 태도로 인하여 벌어진 충돌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충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금식과 믿음의 관계, 금식과 율법, 문자와 정신.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로 나와서 말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대등주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가보면 이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정말 뗄래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일종의 동문 관계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의 신앙 형태에 대한 의문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는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겠고 나는 소화해야 하리라.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복음으로 천국을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전까지는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공생을 시작할 때 캐치프레이즈도 같아요. 무엇이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셔야 할 만큼 온 유대 땅에 절대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비로소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옮겨와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율법의 사람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니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가짜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어떻게 율법의 전통을 지키질 않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죄와 타락 아니야?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에게 장로 유전, 즉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율법적 유대인 사이에는 신앙의 전통에 금식의 전통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요일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금식했던 이유가 있죠. 당신은 로마의 나라를 뺏긴 압박받는 민족이었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속죄일이라는 때가 되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민족의 속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면 온 백성도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의 때를 맞춰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누구나 다 금식을 하던 그런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해 개인적으로 금식기도 하지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나라를 위한 신앙의 전통으로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금식을 중심으로 믿음을 저지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잔치집의 신랑이 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어 메시아 된 신랑과 함께 있으니 잔치하고 즐거워할 때지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젠가는 금식하고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온다고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20절을 보니까요.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뺏긴다는 날의 의미가 뭐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신랑을 뺏기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세상 욕심에 내 눈이 가려졌을 때, 영적으로 침체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내 마음에서 멀어질 때, 이때가 신랑을 빼앗길 위험의 때인 줄 알고 지체 없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릴 때, 이때 금식하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금식하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랑이 주는 그 기쁨을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금식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던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뜻을 정하고 금식을 하면 낙심되었던 마음에 영적인 새로운 소망이 싹 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신랑과 기뻐할 때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평안과 건강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스파냐서 3장 17절에 스파냐 선생이 이렇게 노래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이렇게 기뻐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쁜 혼인 잔칫날에는 금식을 할 수 없죠. 금식도 해야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보다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관습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으니 그것이 곧 진리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대로 실천하고 문자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자대로 지키는 그 이상으로 그 말씀에
정신과 의미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는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마음에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몸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본질은 율법의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의 근본 목적은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묵은 밭을 갈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내용이 우선하는가. 어렵게 얘기하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생배 조각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세요.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새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붓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전의 옷들은 대부분 생배로 만든 옷들이죠. 생배로 수선한 생배로 수선한 헌 옷을 물에 빨면 그것이 마를 때 생배가 헌 옷을 당겨서 그 근처에 더 큰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옷이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배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력이 왕성한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헌 배옷은 낡은 유대주의의 형식으로 짜여진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율법에 적응하면 생명력이 결여된 율법은 곧 찢어져서 망가지고 말 거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면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지요. 형식이 없다면 내용도 흩어져 버리고 말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새로워졌으면 이를 담아내는 그 형식도 내용에 맞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옷이 사람에게 맞아야 하듯이 형식도 내용인 말씀에 맞춰 새롭게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알맹이는 없고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나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죽은 율법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치등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껍데기인 금식이라는 그 의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의식 케미가 남아있는 신의 형태를 종종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죠. 얼마나 헌신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가, 그것으로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보다 헌신이 강요되는 의식이 세상 종교에서는 더욱더 강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108배를 한다든지 면벽 수행을 몇 년 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자갈밭을 기어가는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안식일에 500m 이상을 가면 여행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유대인들은
499m 되는 곳마다 자기가 쉴 거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499m씩 계속해서 그날 여행을 계속 간다는 것이죠. 또 사실 이 캐톨릭 교회가 이렇게 엄숙하고 웅장한 교회를 짓는 이유도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도는 성경들을 잘 몰라요. 알려주질 않으니까. 사제는 성경의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식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캐톨릭 교회와 기독교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세기형의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수도사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세운 이 어거스틴이 죽자 초대 교회는 이제 그 구심점을 잃고 형식을 중심으로 변질되어 나갑니다. 그래요. 예배하라는 명령은 본질이지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본질이지만 어떻게 전할 것이라는 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본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이 되죠. 그러나 이 비본질을 절대와 진리처럼 만들면 교파주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제한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 이단 교회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상현 교회라고. 지금은 그 안상현 전 교주가 죽자 그 아내가 그 교권을 물려받아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답니다. 이들의 교리로는 구약의 7대 교리, 절기, 그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당에 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부활절보다 유월절이 더 큰 축제입니다.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했다가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간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낡은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새롭게 각색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습관, 이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형식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게 본질인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 바쁜데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면 되지.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최선 예배 10분 전쯤에 일찍 나와서 먼저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지만 결국 그 예배가 영과 진리가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볼 때 어느 동네에 있고 얼마나 시설이 좋고 얼마나 성도가 많고 그런 것부터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가? 예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는가? 교회 리더들은 성령이 충만한가? 그런 것을 보고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성도들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찾고 교회의 겉모습에 마음을 쏟습니다. 금식의 정통은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금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만 영적으로 우월해지고 금식하지 않으면 비영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그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만 남아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모와 형식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형식이라도 붙들어야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비본질적인 의식을 버리고 본질적인 이 복음을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말씀에 따라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금식 행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드리는 금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율법에 있는가 은혜에 있는가? 포도주는 무엇인가? 포도주와 성령의 법에 관해 말씀을 나누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형식보다는 내용에, 비본질보다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신앙 형식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은 22절에 나오는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익지 않은 새 포도주는 익으면서 발효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부대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늘어났다 줄었다 신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발생해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낡은 부대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포도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폭발하는 능력, 터지는 능력, 팽창하고 확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생명력을 낡은 율법으로 담아두려고 하다간 그 율법은 결국 고장나고 만다는 거예요. 쓰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폭발한 복음의 폭발하는 생명력을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새 일을?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사막이 뭐죠? 예, 물이 없어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황무지. 그렇죠.
율법으로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새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새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이 새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생명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에 다시 생명과 기쁨의 광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기쁨의 강을 다시 회복시키고 흐르게 만드는 일,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부흥, 회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부흥을 묘사하는 영적인 단어가 awakening, revival, 깨라는 거예요. 사막처럼 광야처럼 굳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각성이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가급한 우리 심령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우리 심령에 다시 새로운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만 만나도 그저 그렇게 반갑고 사랑스러울 것 없고, 갑자기 세상의 경치가 아름다워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풀려나가고, 갑자기 병이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창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가 우리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실지어다. 아멘. 이제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기쁜 일들이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아멘. 어제까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다니던 내 교회 생활도, 내 신앙생활 위에도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돈의 질병에 눌려 쉼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위에도 새 포도주가 부어질지어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기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쁨을 너희가 누리려면 너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새 술은 새 부대로 이 기쁨을 담을 새 부대를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는 어떤 부대가 될까요?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부대로는 절대로 이 복음의 팽창을 당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이 결국은 정죄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율법이 하는 사망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이제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들 마음 안에 일일이 개개인마다 모두 다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심령에 부어진 포도주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지 않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체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렇게 살아계시는 내 육체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새 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의 진리는 낡은 부대로 담을 수 없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새 진리를 이 성령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맛본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히고 깊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죠. 이번 주가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금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금식하리라고. 그래서 사순절만 되면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금식하라고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금식하라니까 그저 밥 굶는 거와 금식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고정관념과 간섭에 매이지 않는다.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오직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른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습관과 전통으로 채워진 낡은 내 안에 옛 부대들을 버리고 복음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게 합당한 새 부대가 되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